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이 연주한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참 또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의 책 이름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이름이 히브리서냐? 수신자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도 사실은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25절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 말하는 너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죠. 즉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의식해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기 전에는 시내산과 또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두 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시내 산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었다고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 기슭에서 들었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를 못하겠으니 당신이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또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 당신이 올라가서 대표로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혼자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고 이제 모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다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백성들도 두려웠지만 모세도 역시 사람인지라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했기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로 혼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시내산에서 율법받는 그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시온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시내산에 대한 말씀이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시온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곳은 신의 산이었지만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너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크게 보면 신약시대 모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곳은 어디냐?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곳은 어디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시온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의 산이 율법을 상징하는 곳이라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이 옛 언약을 상징하는 곳이라면 시온산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22절부터 다시 좀 세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2절 상반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산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느 산 위에 세워졌느냐? 시온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 산의 이름이 뭔가 하면 시온산이에요. 높이는 790m 정도 됩니다. 그 산 위에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죠. 22절을 잘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갔다 그러죠? 천국 갔다 그러죠? 어디가 있는가 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쉽게 그냥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원하시면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그냥 말하는 천국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천만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22절 제일 끝에 보시면 천만 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천국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들과 함께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3절을 보시면 천국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 하면 코디에 나오는 교회랑 결국 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교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시대 성도들을 왜 장자라고 표현하느냐, 왜 장자들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장자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자이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또 뭐가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는 특권,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과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맏아들, 장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29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자연적으로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맏아들이 누리는 그 특권 우리들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또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이 상속자라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까요? 우리의 이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도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교회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3절 중간에 보시면 누가 또 천국에 있는가 하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누가 계시느냐? 만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끝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23절 끝에 보시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여러분,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누군가 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약시대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곧 교회, 이게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구약시대 그 죽은 사람들을 영들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분들이 아직 부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영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살아나느냐? 그로부터 또 7년이 지나서 공중에 있는 예수님과 신약시대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구약시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 사이의 상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약시대 성도들을 뭐라 그랬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천국에 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 나왔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즉 천국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 예수님의 피가 그곳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벨의 피는 아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억울함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사함과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온산과 시내산을 비교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산을 비교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시내산에 머물렀지만, 즉 율법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시온산,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니 당신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되겠느냐, 그 말씀하려고 이 두 산을 비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본문 25절입니다. 25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 즉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를 말합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했죠.
흑암이 그 시내산 주변에 깔리고 땅이 막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27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야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변동될 것은 제거될 것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제거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땅도 흔들고 이 하늘도 흔들 것이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풀어지고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큰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는 큰 진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느냐? 27절 말씀에 의하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제거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제거하시느냐? 왜 다 불살라 없애느냐? 그 이유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세상도 흔들리고 나라들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흔들흔들 하다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흔들리는 것들 바라보면 우리 헷갈려서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 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늘 장막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성,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도 한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성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정말 가뿐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속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 바라보면 그게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은혜를 받자 하는 이 말은 감사하자 그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죠? 우리는 바라볼 천국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 흔들흔들하다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냥 은혜와 사랑만 베풀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노하시면 불같이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죠.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세상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생명이 끝나지요.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우리도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